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낯선 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안겨주고 그 중에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완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자가 적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있으며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에 알리는 우리 마음속에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요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거기에 이 정신을 쏟았고 모든 그 중심점이 코로나가 되어서 움직입니다만 그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병을 그러한 온역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런 병에 기죽을 것도 없고 또 그런 것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삶에서 그게 쩔쩔매서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고, 오직 우리는 우리 갈 길, 성경 말씀대로 찾아가는 길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환자, 이 나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질병이 퍼졌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병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듣고 알기로는 옛날에 나환자가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돌아다녔습니다만, 굶어서 생긴 병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 나병을 한센스 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굶어서 이렇게 걸린 병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옛날 어른들로부터 말씀이 이 나병은 천병이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또 이 병에 얽힌 몇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이기는 나병이 여기에 처음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옵소서, 그들은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오도록 이 모세를 사역을 맡겼는데, 모세가 이제 대답하기를,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옵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지팡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므로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그 뱀 앞에 피하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므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이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을 알기 전에 이것도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왕 바로 노예가 되어서 피해 다니는 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본래 자기 땅으로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하나의 표시, 상징적인 그런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는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거듭난 영혼이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거듭난 영혼이 이 땅에서 살 동안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는 육신이, 곧 이 육신이 지팡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럼에도 내가 이 욕심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곧 우리 몸은 예수님이 살고 나는 그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영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할 소중한 지팡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잠깐 멀리서 자기 육신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틀림없이 죄 짓고 감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는 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기적이 꼭 필요했어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이 임해서 기적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이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아무나 다 방언을 하면은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겠느냐 했습니다만은 이 모세처럼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준 것이죠.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적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화답한다는 것이고 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섭리 안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서는 모세의 손 자체가 기적을 나타내는 손으로 쓰였습니다. 이 손을 품속에다 넣으니까 나병이 발생했고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으니 깨끗해진 것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으로 넣었다가 꺼내매 보라. 그의 손이 나병으로 눈같이 휘어졌더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그의 손을 자기 품으로 다시 넣었다가 손을 그의 품에서 꺼낼 때 보라. 그의 손이 다시 그의 다른 손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애굽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주게 될 것이고 또 모세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재앙이 물러가게 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요 예언이었습니다. 다르게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죄들의 오염이 되어서 나환 자같이 되었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보십시오. 나환 자는 죽은 자고 죽은 자는 나환 자와 같다. 곧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나환 자와 같다는 얘기죠. 민수기 12장 2절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여기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그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네. 여기서 보면은 빨리 못 찾겠습니다. 이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갈 것 같아서요.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나온 자는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품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옴으로써 그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나온 자 같이 오염이 되었지만은 죄로 오염이 되었지만 이 모세의 품속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은 깨끗해지고 죄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게 되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해서 나병은 죄로 인한 형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적을 9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는데 피에 대한 예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정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목적을 말씀하시면은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하나님은 정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의 영적 깨달음이 임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므로 하나님의 수단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다시 한번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아까 봤었는데 1절에서 읽어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했던 에디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모세는 본래 본분이 있지요. 본분이 있는데 또다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여인, 그러니까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후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나,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방을 했는데 4절에서 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놓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성막 그 문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들 두 사람이 나오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직접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절 보니까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시니라.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에게 나병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비방을 하면은 이렇게 죄다 불쾌하게 생각해서 나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특히 12장 7절 8절에서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힘에서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직접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리암은 하나님과 직접 입으로 분명히 말할 정도의 말하는 이 선지자를, 곧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대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은 모세의 일투족을 다 관리하시는데, 섭리로 관리하는데, 시비를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섭리를 시비를 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섭리는 모세가 이방 에티오피아 여인도 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모세가 결혼하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 먼 앞날이 지금 현재 그리고 먼 후에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솔로몬 시대의 그 에티오피아와 여왕의 방문이라든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인데, 간다게의 그 내무부에 집정, 즉 내무 회계를 담당하는 아주 권세가 막강한 그런 그 내시가 구원을 받았어요. 빌립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에티오피아로 돌아왔고, 그 내시가 예수님 죽으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 중에 바로 유월절 또 무교절 그때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왕 간다게 내시가 와서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했었습니다만 모르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빌립이 말씀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킨 그런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도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죠.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와 혼인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후에 드러납니다.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섭리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여기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입으로 대화했을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음성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직접 대화를 했지요. 그리 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33장 18절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제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낳은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하고서 이제 20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볼 자가 없다. 보면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설지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동안 내가 너를 그 반석을 한 틈 사이에 넣어두고 내가 지나갈 동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들은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보십시오. 34장 5절을 어떻게 보았는가.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셔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것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것들이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다시피 미리암은 그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다가 이런 큰 낭패를 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진 밖에 7일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침묵케 하면은 그러한 병이 걸린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섭리를 비방하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욕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비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맞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맞지만은 불평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비에 관해서 또 찾아보면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또 게하시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병에 관해서 관심을 두시고 열왕기하 5장 1절 보십시오. 이제 시리아의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위대한 인물이고 왕 다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만 힘센 용사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처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낮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이 피부에 난 나병 흠집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위엄을 가지고 다스리고 또 그들을 또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혼자 잠자리에 들면 갑옷을 벗고 또 이 나병은 살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누가 그 옆에서 수발을 들고 또 누가 그 옆에서 그 나만 장군의 일을 도와줬을까요? 아마 본부인도 싫으라고 했을 것이고 이 정들도 싫으라고 했을 것이고 그 방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이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타인과 떨어져서 뭐라 할까요? 멀리하고 그런 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힘도 세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삶은 저녁에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늘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마침 저 나만 이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소녀 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은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나라 왕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이스라엘 그 시리아 왕 다시 이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게 하소서 하니까 이 왕이 옷을 찢었어요. 내가 왕이지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고민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해서 마침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나만이 그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바로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9절 보십시오. 왕하 5장 9절. 이에 나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이제 시리아이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가 차서 돌이켜 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하며 그때 나만이 이제 자존심을 죽이고 나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의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병이 나았어요.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7번 씻었던 나아만은, 시리아 왕 나아만은 깨끗해졌는데, 또 그와는 반대로 여기에서 나아만이 모든 그 값진 보석과 여러 가지 물품을 그 사은품으로 엘리사에게 주려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왜 받지 안 받느냐고, 일부러 이제 가고 난 뒤에 안 받으니까 이 나아만이 떠나가니까 뒤에 시간을 좀 두었다가 이 게하시가 다시 나아만 장군 쫓아가서, 엘리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5장 21절.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모두가 잘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두 잘 있나이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길 보소서. 즉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2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게 오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니 나아만이 말하기를 2달란트를 기꺼이 받으라 하며 그에게 강권하여 2 자루 안에 2달란트와 옷 2벌을 묶어서 그의 2 종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멀리서도 미리 보았어요. 영의 눈으로. 26절 보십시오. 26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으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나의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영이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과 옷들을 받고 올리브원들과 포도원들과 양과 소와 남종의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게 해준다고 돈 요구하는 사람은 게하시와 똑같은 거예요.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붙고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면전에서 눈같이 흰 나병 환자가 되어나갔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선지자를 속였으므로 오히려 이제 나병이 그에게 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은 이렇게 나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비방하면 안 돼요. 또 나병 환자가 또 한 명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나병이 걸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 보십시오. 이 우시야 왕의 이 얘기인데요.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님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 위에 분향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왕이나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주님 향단에 이 불을 올리는 것과 분향을 하는 것은 큰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그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님의 제사장 80명이 동행하였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왕 우시야를 가로막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시야여 주님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게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그 일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 그때 우시야가 이 왕이니까 최고 어른이다 해서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그의 손에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므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님의 전 향단 옆 제사장들 앞에 서있더라. 대제사장 아사랴의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를 믿으며 그가 스스로 서둘러 나갔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한 나병 환자로서 따로 집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님의 전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의 궁궐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니라.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완전히 자기 권력은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이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이런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은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는 자가 걸리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 그러면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정결례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감배를 받아서 정말로 이제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런 판별을 해서 정결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결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정결례식도 하나의 그 율법에 속해 있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세요. 나병 환자의 정결례인데요. 길게 읽어볼 것입니다. 14장,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나았으면 그때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죽이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를 백양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에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인 그 새의 피를 적시어서 그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에는
열린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정결함을 받을 그는 자기 옷을 빠르고 자기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을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후에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의 그 정결 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 환자가 외쳐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4장 7절에 보면은 특히 그 나병에서 청결함을 받을 그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열린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7번은 영적으로 완전한 그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이 말씀대로 14장 말씀대로 먼저 살아있는 새 2마리와 그 다음에 백양목, 우슬조, 홍색시계를 정결례를 받을 자가 준비를 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1절,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제사장은 환자를 정결하기 위해서 나병자에게 뿌릴 피와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솟아나는 물 위에서 질그릇을 준비하고, 그러면 솟아나는 물 위에 질그릇을 넣으면 질그릇 속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 질그릇 안에서 새의 목을, 한 마리의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입니다. 그때 이제 목을 비틀 때 피가 나오죠. 그래서 피 흘리게 죽게 하고, 그러면 이제 질그릇 속에는 물과 피가 섞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613가지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수많은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으심,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 하나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와 똑같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니는 세상 죄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오실, 피 흘리고 죽으실 하나의 예표일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런 육체만큼은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만 영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다시 9장 12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죄를 다 갚아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물이 솟아나는 질그릇 속에서 한 마리의 새를 죽임으로써 거기에서 피와 물이 섞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마리 중에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슬초 가지를 백양목 막대기에다가 주홍색 털실로 단단히 묶은 다음에 그 끝은 죽은 새의 피가 섞인 질그 속 물에 적신 다음에, 섞인 물에 담근 다음에 그 피와 물을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정결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4장 5절 7절이 그렇죠. 여기서 백양목은 병자의 혈색이 회복되었음을 뜻하고, 우슬초는 거기에서 그 박하향이 나는 것인데, 우슬초는 썩는 냄새가 제거되었음을 나타내고, 주홍색 실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셋은 오늘날은 신약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생활의 복음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만,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느냐면, 우리가 본시 가지고 있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믿음이 있고, 받아들이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어떤 그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더니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믿음이 옳다라고 인을 치십니다. 그래 옳다라고 인을 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셋은 오늘날은 아까 신약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백양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그릇 속 피와 물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4절.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했습니다. 또다시 요한일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조건을 구비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 세상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표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읽느냐? 성경에 생리 있는 줄 알고 믿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피 섞인 물로 뿌림을 받은 새를 날려보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한 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을, 그리고 살려보낸 새는 우리의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 역시 새가 죽고 새가 살아서 날아간 새처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출애굽기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육신을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을 살리면 육은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육신에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봅니다. 6장 3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날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을 믿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뱀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살아있는 육신이에요. 앞으로 부활될 육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보존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육신을 다스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육신을 생각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그건 뱀입니다. 이 날려보는 새에게 7번 뿌리라고 했지요.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이 속죄를 상징하고,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 물속에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병이 완전히 나았던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정결례식은 완전한 죄사함을 상징하고 우리가 받는 침례 예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복잡하고 이 그림자 같은 형식적인 그 율법을 내버리고 그냥 열나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능력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아까 읽어봤죠. 이 본문에는 나병자를 고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나병은 유대인들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어떤 병보다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그런 표시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 나은 자들을 보실 때 진노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진노하시기보다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국경 지대를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일부러 지나가셨는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잘 다니시지 않는 이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이 나병자들을 찾아내어서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시면서 치유, 고치는 능력을 보내시고 계세요. 보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찾아서 받아먹지를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방법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찾았죠?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한 민족이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역한 백성에게 내 손을 온전히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따라 선하지 아니한 길에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벽돌 제단에서 분향하며 내 얼굴을 계속하여 노여움을 일으키는 백성이니 했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를 발견하였느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안 찾아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지체가 찾아가서 불러내오잖아요. 그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줄을 몰라서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방문은 주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신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궁유를 살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도상에 즉 예루살렘 가는 도상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한 단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나병자들끼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 대화 없이 혼자 살 수 없어요. 눈여겨볼 것은 나은 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고단함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고단함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처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역시 그들을 본체만체 하지 안 했습니다. 나병자들은 선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호소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는 진 밖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사는 진 밖에, 국경 밖에 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나와 자 같은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육신은 역시 나온 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 할 때는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극히 순결하신 주님께 누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순한 자가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리자니 나병자들의 요구는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셔야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가르침에 아브라함처럼 절대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구원의 주인께 복종한다는 뜻이지요. 이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 감히 그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라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곧 그리스도께 동정을 구할 때는 이 말씀으로 촉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자들이 이 말씀으로 긍휼히 여겨주셨소 하는 이 말씀으로 병이 나음을 그런 일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만 해도 족하다 이것입니다. 이 나병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만나 뵙기를 소원했지만 율법 때문에 찾아뵐 수가 없다가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나병을 감식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보내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가다가 몸을 보여주라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 수많은 절차가 필요가 없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고쳐져 버렸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면 구약이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종합적으로 어울려서 신약의 말씀 한마디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19자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시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시험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고 왔었잖아요. 그러나 그 종들이 아무것도 구하는 것도 없이 그런 일만 시켰으니 그렇게 해봅시다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가 나왔잖아요. 그냥 가봐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들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길과 방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환자 중에 몇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고치면 고치고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할 것이지 왜 예루살렘 먼 곳까지 헛걸음하도록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가라고 의심하는 자들도 꼭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나병을 판별할 뿐이지 나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서로 합의가 되어서 모두가 제사장이기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한시적으로 유효한 때였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지키시고 제사장들의 그 권위도 인정하셨겠지만 그보다는 제사장들의 감시를 통해서 나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병이 걸렸으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은 죄가 용서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냐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곧 영과 육신을 고치신 분이심을 제사장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14절에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합당했고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증명을 받게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진 만큼은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로마서 우리가 일할 것은 예수님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에)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까지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믿음이 아니니까요. 즉 사람은 거듭났고 또 구원을 받아서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활짝 열리기까지는 그 사람이 받아진 상태 또는 자라나간 상태 그 상태까지만 해야지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분량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가진 그 직분, 직위, 또 사는 것,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태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살피셔서 그게 알맞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서 성경을 읽고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수단이 너희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수단은 성심껏 이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남은 중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기보다는 병을 고치신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중도에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병이 고쳐졌음을 선언받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자기의 병이 고쳐진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곧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 도움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체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 사람은 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특히 병을 고쳐주신 일에 감사해야 하고 또 그리고 감사를 돌릴 때 그 즉시 하고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든지 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인침이 주어졌을 때는 감사해야 할 그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정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나 감사를 드릴 때도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되 즉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도 아주 겸손한 자세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울립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나 은총을 받았을 때 그 은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받을 것을 알고 감사도 안 드리고 그걸로 끝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구해서 얻은 걸로 자기 노력으로 삼고 끝을 보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이에요.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공의하심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온데 내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무리를 잃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긍휼하심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온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사온데 내가 지금 받고 있나이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곧 사마리아인이 이 출중한 그 인물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고 다른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교회에서 분리된 혼혈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과 예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지식과 예배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을 주목하시는데 10사람 중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낯선 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의 행하심이 있어서 풍성해서 흘러넘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전체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치료는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치료는 풍성해서 병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치료하시기에 넉넉합니다. 여기서 10나병자가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있는 중이고 또 받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을 받은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기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그들은 왜 감사를 드리려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배은 망덕으로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해 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올바른 자세로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겨우 열의 하나에 감사오청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흔히는 가장 기대가 적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배은망덕 곧 은혜를 받고도 전혀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기분이죠. 예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서
복음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변망들을 암시합니다. 유대인은 제사장, 곧 율법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몸만 고침받았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은 고침받으나 죄사함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인을 치는 커다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길을 가라 했습니다. 19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길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찬사와 함께 병고침과 하나님께 죄로 인한 진노에서 완전히 사면을 받았음을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와본 몸의 병은 고쳤으나 영혼의 병은 고치지 못한 그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17절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시할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믿음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찬양들로 감사를 드릴 때는 받아들인 은혜가 배가 드러나고 보다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사람의 은혜가 더했다, 더 보태졌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뻐하는 은혜가 더 주어진 것입니다. 배나 드러나고 보다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가족들에게 보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와 앉아 10명을 고쳐주면서 진실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갚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구약 성경을 많이 찾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보기 흉측한 이 병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또는 오히려 자기 의를 생각하고 세상에 묻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또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다음 주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도 세상에 유행하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팬데믹 곧 유행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